사랑이 묻어난 말과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6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사고의 모든 관점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연히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되고 교만이 겉으로 표출되는 자랑도 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조차 하나님 것이란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되어서 자기 몸을 함부로 음행, 탐욕, 우상숭배 등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남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손해를 자처하고 불의를 당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를 통해 자기 삶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먼저 우린 자연스럽게 종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종 혹은 맡은 자가 취할 태도는 오직 하나,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음으로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주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연히 자랑할 것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까닭도 전혀 없습니다. 사도인 바울과 일행이 고난에 처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경고합니다. 상업도시였던 고린도는 도처에서 몰려든 이방 상인들과 그들의 종교의식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특히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신전에는 천여 명의 젊은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적 행위를 빙자해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들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란 고유명사가 방탕, 사치, 성적인 문란 같은 말에 어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는 회심 이전의 생활과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런데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하면서도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정중함이 배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이나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자. 그러나 선을 분명히 긋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어 바울은 교인들끼리 싸울 때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데 도리어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란 논리입니다. 즉, 복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인데 세상적 가치에 매여 이익을 얻으려고 소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국가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형사소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나 돈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법은 차라리 불의를 겪는 것, 차라리 속는 것, 차라리 손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내용과 일치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예로 듭니다.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입니다. 이어 그는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는 생각으로 몸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해도 된다는 문화에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각자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이 모든 죄악, 특히 음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의 동기를 이익에서 찾는 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때 그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인가를 따집니다. 조직은 누군가가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면 낼수록 그를 유능하다 말하고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런 통념을 누구도 그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무능을 유능이라 말합니다. 약함을 강함이라 말합니다. 궁핍을 풍요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스스로를 내려놓고 무능을 자처하고 약함을 자처하며 당연히 궁핍도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추구하는 이익은 나를 비워 상대방을 채우는 것이고 나를 낮춰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며 나를 죽여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익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